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왜 중요한가? 제가 기도학교에도 잠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잘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느헤미야야 이제 기도할 때다, 일어설 때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단지 느헤미야가 자신이 주어진 상황을 9번 기도를 하면서 주의 일들을 고백하고 주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계시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충분히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내용은 느헤미야가 9번 기도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도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자세히 나오면 9가지에서 7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3가지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의 연약함들이 붙들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고 오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슬플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울증이라는 시대적인 이 질병과 아픔 덕분에 지금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막 내던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한 문제들은 놀라운 것은 세상 밖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역자 가운데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 통계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실 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채워지는 게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먼저 느헤미야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고 두려운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죠.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주문도 아니고 예배의 일부 순서로 치부되어서도 안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모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신앙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더욱더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는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3번, 4번 버스를 타고 가면
여기 연희동에서 타고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신촌역에 갑니다. 그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3번 버스에 보면 신촌역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연세대학을 지나가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 붙여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고 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겹칠 때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일이 겹치고 제 일이 많아지면 제가 좀 시무룩하고 어두워진 표정이 있습니다. 좀 힘들어해요. 제 앞자리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불쌍한 강아지 마냥 이렇게 쳐다보는 그 자비로운 눈길로 이렇게 저를 쳐다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일이 이렇게 있는데 좀 이게 좀 힘들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목사님이 자유로운 목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사실은 그 앞에서 일부러 힘든 척을 하는 거죠. 내가 힘든 척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저 사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 믿는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이 수산성에서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곳이 수산성이라는 것인데, 페르시아 수산성이라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까지 1800km입니다. 1800km. 자동차를 타고도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거리예요.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보지도 않고 듣기만 했는데.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나아갔을 때 그곳이 황폐해지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의탁할 곳이 없어요. 그랬을 때 만유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믿음에 관해서 전부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 고백은 내가 믿는 내용으로 우리가 의탁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저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미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내용만 기도하시겠어요? 저는 가끔씩 기도의 시간에요,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대부분 기도하지 못하더라고요. 내 문제에 눌려있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기분이 나쁘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이 부분만 내가 보이게 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에 또한 믿음의 발 한 걸음을 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지금 6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복하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복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복한다는 게 뭡니까? 자복한다는 것은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내 죄가 아닌데 내 죄인 것처럼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희 딸이 입 안에 이렇게 헐었어요. 이 안쪽이 이렇게 하얗게 헐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제 저녁에 너무 이게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난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가 잠이 들고 나서 제가 이렇게 잠에 들어갔을 때 제가 뭐 하나님 다 고쳐주시겠지 그렇게 딱 편하게 자겠습니까? 저게 얼마나 아픈 건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잠이 든 이후로 언제 병원에 가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조금 이렇게 아내랑 더 얘기를 하고 좀 걱정하다가 잠에 들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자복한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내가 정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복해요. 내 죄가 아니라도 그 친구의 아픔과 그 친구의 연약함을 항상 갖고 있어서 이걸 품고 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복하는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야로 기도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 주야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 아파서. 수치와 능욕이 계속 아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눈물 흘리면서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자복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내 자식이면 이게 이해가 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느헤미야가 갔다고 그랬습니까? 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안 갔어요. 그리고 제가 1800km라고 그랬는데 1500km입니다. 1500km 되는 여기에 있는 곳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사실은 뭐 유다 사람이긴 하지만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 쉽게 표현하면 황제의 친구예요. 친구. 신하라기보다는 친구에 가까운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위치인 거죠. 뭐 자문기관 그 정도로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충족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죠. 가보지도 않고 이 부분이 뭐 이렇게 교제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자복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이게 나오진 않아요. 이 내용이.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안 가본 느헤미야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소통으로 가능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의 사람들이요, 기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식이 없는데도 이 없는 여자가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이 그 자식이 없는 그 공허함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편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공허함을 동일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식을 줄이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저 이스라엘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자복하고 있는 자녀의 기도, 그리고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요 두 번째 기도의 주제를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품고 있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늘 아파하시고 기도하시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기도하실까요? 무엇을 놓고 우리가 자복하며 동일하게 아픔을 놓고 우리가 느끼고 기도하길 바랄까요? 죄송한 마음, 이 내용 가운데서 뭐 가슴이 와닿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민족과 나라들의 모습도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민족의 교회, 그리고 우리 연희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귀한 동역자 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이 민족과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것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 느헤미야는요, 회복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은요, 특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4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30장 내용 전체가요,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는 내용인데,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의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의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끝이 무엇이에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오늘 이 시간 기도했다, 내 마음이 시원했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 라는 이 얄팍한 심정과 관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을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치 이 기도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되게 굉장히 놀라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 문을 나가서 나가는데 어떤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그 풍요로움이 이루어진다라는 기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사실 이 시간 굉장히 공허한 시간인 것이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이전을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기대하고 내가 주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지금 보여지는 세상의 일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됨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후의 발걸음이요, 가벼워야 하고 기뻐야 되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많은 제목들 말씀을 의지하시고 또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모두 다 성취되기를 축원드립니다.